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유롭죠.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더러운데도 깨끗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난세에 교회를 들어쓰고 싶어도 목사님들 들어쓰고 싶어도 들어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 여러분 지금 세월호에 제가 이 앞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집회를 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 그 다음에 안보 쪽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거룩하신 목사님들 가운까지 입고 성이 딱 입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의 한 부류 그 다음에 수녀님들 신부님들 부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더니 우리 문구를 보더니 한심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북한인권법이. 그래서 당신네들은 2300만 동족들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은 없고 세월호 학생들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만. 자기네 엄마 아버지가 죽어도 3년, 4년, 5년, 10년씩 저 짓거리 할까? 저는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애걸복걸 한다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그게 아프대군요. 동족들의 이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떼굴떼굴 뒹굴러야 돼. 왜? 아멘.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몸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감옥에서 죽고 이렇게 죽는데 우리 뻐젓이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성도님들. 남이 나라 인권 타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인권이나 자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기독교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body of Christ. 교회 안에서 온 세계가 한 성도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다른 동족까지도 한 몸인데 같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해법이 없다는 그 다음 해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한반도의 악한 세력을 물고 온 거짓 세력들이 죽어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악령의 세력들이거든요. 아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정말 이때에 저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북진 통일, 그 다음에 방공, 멸공, 국민교육 현장에 영광스러운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저는 그 문구가 과거에 마음에 들었는데 노래 불러도 오지 않고 앞날을 내다봤는데도 안 왔어요. 왜? 이젠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는구나. 전쟁터에 다들 몸살이니까요. 전쟁터에 몸살이는 군인은 숫자가 많아도 이건 패잔병입니다. 패잔병 100만이고 1000만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병법도 아니었고 숫자도 아니었어요. 너희는 능멸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짱돌 잘 던져서 그거 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힘이 없지만은 나를 이제까지 도우면서 사자의 입을 찢게 하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개발한 ICBM 생화학무기 탄저병 다 개발했는데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북방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정치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은 해해져서 썩어 빠졌어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비겁합니다. 왜?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반의 반은 아니래도 2대8, 7대3 나눠져 있으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 눈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멘. 목사님들이 하나님 눈치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 목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람 눈치를 보니까 이미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아멘. 제가 육군중앙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권영애 장로님과 다른 몇몇 분들이 설교하고 나오더니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했더니 목사님 참 겁도 없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교 죽을 쏟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요즘에 군목들도 그렇게 설교 안 하십니다. 군목들도 그렇게 설교 안 하신다는 얘기가 벌써 6, 7년 전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영적 기상도가 여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세적으로 모든 거 다 부족한데 그래도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듯이 이 싸움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할 때 정말 결함 갖고 바위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작사를 했듯이 힘 있는 장수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백과 하나님의 무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인산인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많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 아시리아, 애굽, 뭐 그 장장한 나라 중에 그런 나라 들어선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택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숫자가 없어서, 태극기 세력이 숫자가 없어서, 뭔 숫자가 없어서요. 아직 감을 깨닫지 못해서 적의 숨통을 딸 전략과 전술이 최고 약점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1945년, 1948년, 1950년, 1953년 각각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강연 가서 딱 이 질문해요. 그럼 애들이 빨리 하요. 45년 해방. 누구 도움으로? 유엔과 미국의 도움. 1948년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5월 15일 날 이스라엘,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518년간 조선 왕조 26, 7명의 왕이 있었지만 쫄딱 망했고 지금처럼 헤매고 있기 때문에 쫄딱 전쟁을 한 번 하지 않고 망했는데 지금 그렇게 전쟁도 한 번 하지 않고 무혈 입성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지금 이 현 정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유엔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48년, 50년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던 우리를 메가더 장군과 유엔이 성공 확률이 5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 질척질척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동해안 올 줄 알았지. 근데 거기로 왔잖아요. 만일에 그때 그게 없었으면요, 우리는 지금 북한 신세, 북한 탈북자들의 신세 받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모르고 양키 고홈, 메가더 장군 동상 타가라, 미군 떠나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개념 없는 민족들을요 철퇴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셔서 여지껏 참으시지. 그래서 마지막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게 트럼프라는 인물이고, 이미 2015년 6월 23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도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서울 사무소 필드 오피스가 요 글로벌 센터, 요 길 건너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한 유엔 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2013년서부터 3대에 걸친 이 인권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의 최악의 탄압 국가인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나고 그것을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는 이건 안 된다. 전쟁범으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하자. 그게 유엔의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여당도 인권법 하나 통과 못 시키고 다수당일 집권상정할 때도 못했어요. 전 정권도 그러고 겨우겨우 절름발이 법안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폐기 처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하진 않지만 트럼프란 대통령을 통해서 극단의 방법을 쓰는데, 이제는 저기 하나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뒤통수 치죠, 옆에서 옆통수 치죠. 3명의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이게 우방이 아니라
적과 내통하면서 우리의 정보를 남겨주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겠습니까? 언제서 뒤에서 총질할지 모르는데 이미 혈명이 아닙니다. 적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차라리 이런 국가가 독재 국가라면 그냥 이라크 해버리듯이 하면 좋은데 이게 명색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섞여 있잖아요. 집안에 섞여 있죠. 교회에 섞여 있죠. 빨갱이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민족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감상적인 화해다, 평화다, 인본주의가 우선인 목사들이 드글드글해요. 나는 장신은 괜찮고 종신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뭐 성공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신, 감신, 거기서 신학을 받은 사람들 아마 50 아래인 젊은 목사들 중에는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왜? 이미 그렇게 사상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포진해 있으니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총을 들었는데 쏠까 말까 쏠까. 그럼 그건 딱 죽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미국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 미국 식민권자지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 미국이 하는 거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라크 전 우리 반대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인데 11,400개 교회가 다 반대했어요. 이거는 unjust,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다. 51번째 주 만든다. 우리 양심 있게 얘기했으나 그러나 국가적으로 택했을 때는 더 이상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도 그 결정에 하나다.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처럼 욕하지 않아요. 이미 잘못된 결정이라도 우리 국가가 결정했으면 그때 같이 간. 그게 미국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 안 들어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인데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언어에 실수도 많고 풋볼공 이상의 그런 삶과 그런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2텀이라도 해봤지만은 저 북한을 올바로 요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가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는가 보다. 우리 마음엔 다 안 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45, 48, 50, 53년 그리고 2015년 6월 23일까지 유엔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붕괴하겠다. 독재 국가의 인권을 붕괴하는 건요. 그 정권을 저도 지금 인권 얘기하지만 뒤로는 북한 정권 무너져라 죽어라 하고 싸우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걸 살짝 뒤로 놔두고 인권이라 얘기할 뿐이죠. 독재 국가는 인권과 민주화, 인간성이 회복이 될 때 그 정권은 무너지고 여지껏 모든 독재 국가, 공산국가가 핵무기 통해서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은데 핵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민주화, 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이 대되지만도 못한 그 대접을 받다가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느니 들고 일어나자 해서 크렘린 광장 탱크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그 숨겨져 있던 그게 들고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인권 정보를 베풀고 그 사람들 의식을 깨워주고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정권만 바뀌면은 남한처럼 잘 살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인권적인 무기로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미국이라 하는 유엔이라 하지만 유엔의 재정이나 모든 힘의 7, 80%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들어쓰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해도 어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쓰시는가를 보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조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거기에 대적을 하면은
쓰나미에 대적을 해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체가 고통받는 것을 먼저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면서 탈북자들이 받는 지금 32,000명인데 지금 중국이나 제3국에 수십만 명이 세월호 저희 자식이 죽었다면 아프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호사스러운 죽음이에요. 이 지금 저 사람들은 여행 가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여행 가다 죽은 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살려고 어떻게든지 한 끼만 먹어.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그 나라, 거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변호사라는 대통령이 한마디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한마디 호소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우리 민족의 이 위기의 때에 인권 대통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촛불을 들은 사람만의 대통령입니까? 우리의 대통령이고 탈북 동포들 미래의 털을 닦는 대통령이 되려면 피눈물을 흘려야죠. 안 된다고 해갖고 눈치만 보지 말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얘기해서 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뭘 못합니까? 해야죠. 독재 정권이 아니라 독재 정권보다 더해도 당신 인권 탄압하지 말라. 해야죠. 이미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한민국에 해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저 악의 정권이 무너져야 나만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왜?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깊숙이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총을 쏜다면요. 우군, 적군 다 죽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미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피눈물 나는 고생을 우매한 선택 때문에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한참 동안 겪어야 될 겁니다. 그나마 한 가지 소망이 있다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남한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했듯이 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다. 남한에 있는 미군들이 얼만데요. 미국 군속들이나 학생들이 얼만데요. 한 사람만 납치를 당해도 전직 대통령 보내갖고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35,000명의 미군과 미군 가족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 수십만이 있는데 자국의 백성들 전쟁터에서 그렇게 당하도록 하겠습니까? 미국은 아무리 못해도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일주일에 5번씩 감옥에 가두고 돈도 받지도 않았는데 25년, 35년 왜 한 500년 때리지? 이런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가 우리 동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저희는 다시 한번 정말 동족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한 방울이 북한 동포들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한 헌신이 한 생명의 아픔을 닦아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픔과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대동강의 몰락이고 통일 대박이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는데 분단 쪽박 가운데 쪽박 신세로 왜?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정치체제 하나 잘못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극과 극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거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빨리 지구상에서 무너져 사라져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우리가 목표가 어딘가 그 다음에 어떤 공격 무기를 써야 될까 성도들에게도요 정확한 기도 제목 헛방만 쏘면 어떻게 고생만 하게 우리가 전력도 약하고 총알도 부족한데 한 방을 통해서도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요. 저 악의 정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대하는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이거는 죽여 없어버려야 될 악의 세력들이죠. 거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코 껴갖고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북한 정권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될 악의 세력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멀리 북한부터 해결이 되는 방법이 지금은 더 가능한 방법이고 더 직접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지만은 이런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함께 영광도 나누고 고통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불이 타면은요 옆에서 불타라고 훅훅 바람 부는 게 아닙니다. 수백 에이커의 산불이 날 때도 나무 한두 개가 부닥쳐서, 나무까지 한 대 부닥쳐서 불이 타갖고 되는 거지, 숫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그만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그 불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신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몸의 다른 반쪽 북한 동포들은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민노총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작 우리의 부족과 허물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갈 것이 없이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숫자가 없습니다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심령이 모여 작은 불씨가 되고 이 악의 영들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의 영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은 기도의 모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고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고난이 있지만 이걸 피하면 더 큰 고난입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한테를 안으로 피하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팩트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기도 제목과 함께 설교해 주신 예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찬양 79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복을 마치고 2부 기도 수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여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정성을 다하신 허물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로 우리 이문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윗 왕이 샘물을 마시려고 할 때 적진을 뚫고 들어와 그 샘물을 퍼면서 하나님께 미처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몸의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교회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